지금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에 잠기는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누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의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소서 언제나 하시니 나 같은 죄인 불사 참 소망 주시로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이 세상에 아기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대학을 비롯하여 모든 진로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교회와 가정의 훌륭한 리더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오산교회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과 노년에 계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주신 기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밝히며 성탄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속히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정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지나고 우리가 12월 3일 목요일에 수능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보의 명단을 기재해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집행하는 모든 일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일들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 정기 총회 후 2021년 사업 계획서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가급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전하게 우리 코로나를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월 예배 위원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저에게나 구역장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성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8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도 역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속히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루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는 그 시간을 낮이라 칭합니다. 각각의 계절을 따라 그 시간이 길다가 때로 조금 짧아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계절을 보내고 낮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듯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낮과 밤은 존재합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에서 낮의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마귀의 괴계를 따라 살아가면 그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밤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낮에는 낮의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낮에는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생산적인 일을 감당하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일을 멈추고 우리는 쉼과 안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낮과는 다른 조금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밤 동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 뉴스를 장식하는 수많은 범죄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로 뉴스에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 백주 대낮에 벌어진 끔찍한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은 낮에는 결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낮에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밤이라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만들어낸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밤은 쉼과 안식도 생각나는 반면에 좋지 않은 뜻으로 밤이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밀하고 때로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들이 활개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밤의 시간입니다. 밤은 어둡고 캄캄한 그 어떤 것을 상징할 때 또한 은유적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특별히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늦은 시간이라든지 보통은 성경에서 제6시 혹은 제9시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곳에서는 유독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훗날 가룟 유다를 기억하면서 당시 가룟 유다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음과 앞으로 그가 행하게 될 어떤 일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 될 것인지를 암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경에서 밤이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밤. 요한은 가룟 유다의 모습과 앞으로의 그의 삶을 밤으로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마귀가 시킨 일, 아니 마귀와 같이 한 가지 일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은 오늘 가룟 유다처럼 영적인 밤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낮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밤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영국에서 한 재미난 연극이 상영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유다의 얼굴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은30에 판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누가 과연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연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배우를 찾아다니면서
가룟 유다의 얼굴에 합당한 사람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의 마지막은 이런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연극에 참여한 모든 주인공과 그 조연들이 함께 무대 중앙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면서 막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말하며 끝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극이 마쳐지면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당황한 얼굴을 하면서 극장을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이 연극에서 얼굴을 찾았다라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와 같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는 그의 삶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자칫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가룟 유다가 행할 일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 당시의 시절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가룟 유다의 오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았다면 이 장면에서 많이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묘사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는 가룟 유다가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장면 뒤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몇 가지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할 때 많은 제자들이 수근거리면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예수님께 드릴 때 가룟 유다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괴로움으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룟 유다는 태연하게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과연 저 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심리적으로 제자들이 몹시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민망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스승을 팔 사람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저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성격이 가장 급한 베드로가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 있던 요한에게 머릿짓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머릿짓을 했다는 것은 요한과 눈을 맞추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모습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요한, 네가 예수님께 좀 여쭤보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그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가룟 유다였다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떡을 적셔 주셨을 때 아마도 그 자리에서 오늘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계획을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리어 놀라고 당황했을 뿐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을 그때 더욱 자신이 앞으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마귀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와 마귀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전혀 긴장하거나 놀라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죄는 당연하고 그래서 더 놀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이미 깊은 영적인 어두움에 들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향하여 내가 하는 일을 이제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다는 것이기도 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다에게 말씀을 건네신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드리운 영적인 어둠을 깨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자신을 팔아버린 것과 그리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대제사장들을 앞세워 오늘 자신을 십자가를 향하여 끌고 가게 될 것도 아셨을 거예요.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오늘 그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영적인 어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미 자신의 손에 쥐어질 약간의 이익과 계산의 마음을 빼앗긴 채 그는 끝까지 그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일어나. 요한은 유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 시간적으로 어두워진 때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영적인 깊은 오늘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일어나. 요한은 그때가 오늘 그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영적인 밤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에 낮과 밤이 존재하듯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낮과 밤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낮을 살아가면 비록 시간적으로 그때가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어둠이 짙게 내린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낮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빛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한낮을 살면서도 밤을 사랑하고 밤에 일어날 것들을 꿈꾸며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시간은 그저 밤의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론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 대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깊은 영적 어둠의 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모습을 보면 시간과 상황, 즉 환경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와 같이 비록 예수님 곁에 있지만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가면 그는 대낮에도 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 어둠이 짙게 들이오게 되면 우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잠겨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가론 유다처럼. 가론 유다는 그런 면에서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물들 가운데 오늘 가장 불행한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저주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맞춰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가론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우리는 가론 유다와 같지 않은 삶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그 시간은 밤과 같이 어두웠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늘 낮과 같이 깨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 사도 바울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봅니다. 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낮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 닥쳐왔을 때도 저희는 늘 빛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삶은 깊은 밤의 길을 밝히는 가로등 불과 같이, 아니 깊은 어둠에 잠긴 바닷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캄캄한 밤이기는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 영혼의 밤은 없습니다. 곤고한 상황 속 누구에게도 나의 사정을 토로할 수 없는 그때를 만나도 기도하는 자에게 밤은 더 이상 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어둠은 더 이상 어둠 아닐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으로 가장 깊은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였고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환한 빛으로 밝혀주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으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영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에 소망의 빛을 발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쩌면 그에게도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시간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요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더 깊은 밤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가장 깊은 그 영적인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삶의 가장 좋은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예수님은 늘 우리의 가장 가난한 심령의 상태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비로소 우리의 삶을 묻고 있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영적인 어둠은 물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비로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빛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때가 비로소 우리에게 영적인 밤이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시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동쪽에서 작은 빗줄기가 세상을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이렇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환하게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 일도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오늘 작은 핏줄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환한 빛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오늘 등대와 같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존재들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깊은 영적인 어둠이 드리워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쩌면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짙은 영적인 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 나아가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비추이는 빛들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번 주에 특별히 수능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을 준비해 왔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을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시간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장차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들의 진로와 또 이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통하여 또 세상에 정말 복의 근원이 축복이 되는 오늘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차가운 날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모산교회 성도들의 오늘 건강과 특별히 주신 가정과 코로나 가운데도 어려운 기업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고 정말 완전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참 빛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이 한 주를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로 통일로 충만케 하시니 어둠이 짙게 내린 듯한 세상을 살면서도 빛의 자녀들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주 시험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